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홍 목사님 설교를 부탁하셔서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 같지 않고 홍 목사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좀 거절을 했는데 그거 말씀하시고 또 아르헨티나까지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으셔서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좀 섰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분은 아니니까 저를 보시고 한 번만 나타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훌륭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신발끈을 매기도 담당치 못할 만큼의 목사님들이 또 생각하시고 계시니까요. 같이 좋은 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50편에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혹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게 맞는 것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셨을까요? 안 잊어버린다고 하시고서 잊어버리신 걸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서 성경을 더 찾아봤는데요. 스페니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왔으니까 로케세 아비아 페르디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세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스페니쉬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영어에서 보면 제기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기용법.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어에는 로케세 아비아 페르디. 그래서 헬라어를 더 가까이 찾아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완전히 파괴되다, 죽다, 멸망하다. 원래 페르디도라는 말이 잃어버린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죽고 완전히 파괴되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었다 그랬죠? 세.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한 일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완전히 파괴되고 죽은 자기의 생각과 행한 것이요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스스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고도 파괴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 길을 잃어버리고도 길을 잃어버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파괴되었다. 너희가 죽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찾으시는 그 의미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부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부패되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소망도 없고요,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는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자신이죠.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삶의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마다 모으고 깨닫고 높아지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잃어버리고 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면 다음날 아침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나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 다음날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했던 건 미안하다. 다시 갚고 나누어주고 돌려주고.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하고 삭개오를 오히려 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늘 다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다가가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는 우리는 여러분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을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 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인을 표현한 글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였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그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벌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또다시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정말 그렇단 비유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거기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찾아 나섰다가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아니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 지구 파괴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가며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없애버리는 중병에 걸린 현대인. 아르헨티나로 여행 오세요.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저 잘났다고 뻐기며 평화를 살지 못하는 불쌍한 현대인.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의 오아시스가 지천이었는데 우리가 물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현대인의 질병을 온몸으로 울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곁에 두고 있었던 행복을 찾지 못한 나의 잘못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소중한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정확한 것은요, 여러분, 찾으러 온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찾으러 온 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물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긴 아는데요.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이거 얘기했는데? 네? 생명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잃어버리고도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찾으러 오신 분께 물어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해서요,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집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첫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파티가 있으니까 파티에서 쓸 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천사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실을 신발을 부탁하고 갔는데요, 이 천사가 장례식에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막 혼났거든요. 야, 파티에 실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장례식에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신발을 만들면 어떡하냐? 막 혼나고 있는데 그 집 하인이 옵니다. 아까 파티에 갈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만들지 말고 장례식에 쓸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톨스토이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것, 나는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하고 살아가지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에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물어보게 될 때 생명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행사가 정말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행사에 얼마나 높은 분들이 왔나 보면 알아요.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오면 이건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으실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는 믿고 알고 있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일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죠?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장면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그 일에 여러분 세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찾으러 오신 분에게 물어보니까요. 하신 일을 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은 많이 쌓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그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설령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좀 별로 좋게 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신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백석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써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때 보니까 무슨 동물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기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누구한테 속아 보셨어요? 속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좀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좀 속았던 거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키고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진리인 줄 알아서 우리가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사기 맞은 일이고 도둑 맞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요. 당당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르헨티나도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무섭냐?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찢어놓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살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길인가 진리인가 생명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껍질을 벗기면 50%는 무속신앙이고요, 30%는 유교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기존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요? 구만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냥 복 받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오늘에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욕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가끔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갈등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교회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교회 오셨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새로운 교회라서 이 교회 그런 얘기 했나요? 반갑습니다. 그리팅 막 하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지? 의견 몇 명 나온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근데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 힘센 데 가서 좀 끌고 와라. 야, 뭐 유다야 너 말 잘하지? 가서 좀 잘 설득시켜서 데려와라. 모세로서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부자 청년을 보내셨는데 나는 왜 끌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들이 있겠지만 교회 왔을 때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이라고 왜 이야기해 주지 못했지? 미란다 원칙, 뭐 미란다 고지라는 거 아세요? 가끔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을 잡아요,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변호사를 뭐 선임할 수 있고, 뭐 당신의 뭐 진술은 뭐 분리할 수 있으며,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지 못해요.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껍질을 벗겨보면 50%는 무속신앙이고요, 30%는 유교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왜 이걸 못했을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자유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이 율법과 종교 안에서요 얽매임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새신자가 올 때는 그 얘기를 못 하는데요, 조금 친해지고 성경 공부하면 그 얘기를 비로소 하는 비겁함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자기의 욕심 하나 못 박지 못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욕심 하나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가는 십자가가 오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오늘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야. 오늘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여러분 그 못 박히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것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받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는 아멘 크게 하시더니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복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은 뭘까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실망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은요, 내 목사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그 세례 응답할 때 맨 처음 공부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억나세요?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세례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제일 처음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까먹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신 걸까요?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약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죠. 그죠? 또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죠? 이 부담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먹힐까요? 그게? 삼성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 오케이, 빌 게이츠. 빌 게이츠한테 제가 뭘 선물해야 빌 게이츠가 좋아할까요? 삼성 핸드폰? 뭘 해야 그 사람한테 뭔가 만족이 있을까요? 이야, 정말 진귀한 걸 받았다? 야, 정말 좋다? 뭘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다 그렇게 만족을 못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냐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여러분 그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 것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야, 너 공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욕먹히지 말고 교회 욕먹히지 말아라. 맨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공부 좀 잘하면 얼만큼 잘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걸로도 영광을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것을 가지고 돌려드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오다 보니까 막 산도, 여기 무슨 산이에요? 여기 뒤에 막 산이 있더라고요. 남부순환도 건너서. 네? 백오산. 대보산.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멀리서 서대문에도 오시고 그러셨지만 우리 지역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볼 때 그 복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 한 3년 반 만에 왔는데 한국 떠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막 산들이 막 이렇게 막 겹겹이 있고요. 그죠? 약간 안개가 미세먼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요.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요. 평지예요. 조그마한 산을 보려고 하면 80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언덕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늘 산을 보고 살다가 산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운전하면 산이 막 있고 하는 안개가 싹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그 안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웠었나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제가 전에는 눈이 안 띄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산을 가고 있어요. 동네 뒷동산에. 아침마다 산을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려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 부모들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놀랍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게 표적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거, 그 저주지. 그게 무슨.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배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람들 중에 약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지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나랑 친하다 그래. 너 그 사람 알아? 나 진짜 친하대 그 사람? 나 진짜 잘 알아. 그럼 여러분 좀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 나랑 아는 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볼까봐 약간 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놀랍습니다.
쟤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쟤 자꾸 오지 왜? 아니 이렇게 하긴 했지만 형제한테 한 게 아니고 가운데다 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신다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의 영광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은혜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게 은혜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은혜를 받겠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끝이 없어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게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역시 뭘까요?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에게 집중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새벽 기도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기도 몇 시간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 기도하고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앞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발가벗겨진 나 자신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 앞에서 너보다 기도 30분 더 많이 했다. 1시간 더 많이 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만났다고 한다. 가끔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뭐 신비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막 하는데 제가 보면 좀 우스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는 존재.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해볼까 더 해볼까 유교식으로 이걸 안 했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찾으러 오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잘 묻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아는데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보면 길이 보여요. 그분을 하신 일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분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는요 그냥 이렇게 잊어버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스스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죄에 팔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이
그것이 길이야. 그리고 정말 만나야 되는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과 함께 그분을 쫓아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멘이세요? 진짜요? 이건 누구도 아멘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야기가요 쉽게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못 믿겠어요. 연한 순 같고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요. 예수님은 저보다 못생겼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성경을 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연한 순 같고 더군다나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지세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백마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을 추앙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호산나 호산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게 진리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길이 아니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진리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들이 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게 하셨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이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나죠? 저는 그 기도를 볼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한 기도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세요. 야, 뭘 해줄까? 저 같으면 이민생활,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민교회에 아니면 이민생활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이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걸 구할 것 같은데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뭘 구했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가봤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르헨티나에 오면 집사님 이가수 멋있죠? 근데 제가 어느 멕시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그랜드 캐년하고 비슷한 계곡이 있다라는 근데 작대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감탄했을까요? 감탄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그랜드 캐년을 봤다니까요. 그 큰 거를 보고 나서 그 조그마한 거를 보려니까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이 가수를 보고 나야가라 폭포를 본다? 물 좀 떨어지네요.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에 빛나는 곳에 아무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순식간에 보여줬다.
우리 세상 영광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해요. 근데 사단이요,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보는 세상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영광을 보여준다고 거기에 휘둘리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